오늘부터 하박국 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보고 있는데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한 권 한 권 지나가는 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잘하든 못하든 떠나서 소선지서를 이렇게 한 권 한 권씩 소리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 방송실에서 소리를 좀 올려보세요. 그 앰프 쪽에서 입력하는 소리를.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다 까먹었네. 하여튼 하박국 선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서 오늘 내용은 하박국서의 이해를 좀 간단하게 해보고, 하박국서가 좀 특별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언서는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냐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유다의 백성이든 아니면 하물며 뭐 이방 나라면 이방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하박국서는 누구한테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박국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묻고 또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응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특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무슨 질문을 하나님 앞에 했고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찬양, 이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밖에 어디서 다른 그 이름에 의미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학자들마다 있는데,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안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렇게 수넴 여인한테 내년에 네가 네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서들은 다 뭐 어느 동네의 누구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 선지서는 자기가 자기를 선지자 하박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좀 특별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에게 선포하는 예언 이전에 선지자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불의는 왜 근절되지 않는가? 왜 악은 없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욥기와도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 선지서가 언제 나온 어느 시대 배경인지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 학자들이 이제 뭐 말들이 많지만 가장 대표적인 보편적인 견해는 BC 650년에서 600년 경이에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좀 저하고 같이 많이 했으니까 요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냐? 그러면 BC 722년.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 요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어디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다가 연도가 나오면은 대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BC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옛날인 거예요. AD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더 현대와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BC는 크면 클수록 더 옛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시점이 언제냐?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20년 전부터 시작해서 한 뭐 80년 전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때가 어느 때냐? 바벨론이 막 성장하던 때예요. 바벨론이라고 나라가 커져가서 아수르는 힘을 점점 잃고 바벨론이 세지던 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지역에 그 중동 그 이스라엘이 있는 그 근처에 힘의 균형이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 교체되는 시기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참 혼란이 많습니다. 다들 어디에 줄을 설까?
예? 어느 나라 편을 쓸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처음에 봤을 때도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신 게 뭐예요? 누구 편 쓸지를 먼저 정하지 말고 어디 편에 먼저 쓰라고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서라. 예. 그게 그 이사야서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서라. 예.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 뜻을 먼저 물어야지. 제가 요걸 할까요, 이거 할까요를 자꾸 먼저 내가 다 정해놓은 것만 가지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 그럴 때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아무 대안도 없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 이렇게 묻는 것도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항상 마음에 두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612년이 언제냐? 니느웨가 함락이 되고 609년에 아시리아의 마지막 도시가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돼요. 이때가 이제 완전히 아수르가 망하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말씀에 이해가 돼요. 특히 나중에 보시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건지, 바벨론이 나라들을 심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배경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무렵에 애굽이 바벨론에 이제 대항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남유다는 당시 이제 바벨론한테 거의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이미 끌려갔을 때라고 보시면 돼요. 1차 포로가 605년에 있었는데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가는 거죠. 예. 우리가 잘 알죠. 이제 왕들 이름 대충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시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라고 하는 큰 걸출한 왕들이 있었고, 악한 왕들에는 이제 아하스, 므낫세가 있고, 그 뒤로 여호아스부터 이름이 이렇게 있는 왕들은 다 그냥 나라를 망쳐먹은 그렇게 생각해도 될 만한 왕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개혁운동, 우리가 지난번에 히스기야의 개혁운동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히스기야 말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개혁운동을 하면 요시야가 합니다. 므낫세가 55년 동안 아주 악을 행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 만에 암살을 당해요. 그 뒤에 요시야가 나이 8세에 즉위를 하는데 아수르가 이제 여전히 힘을 많이 쓰고 있었던 당시였는데 그러나 아수르의 왕이 죽어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본격적인 개혁 운동을 해요. 그게 통치하게 된 지 16년 후니까 이제 8세에 16년 도하면은 24살이 되죠. 예. 그때쯤부터 20대 중반에 개혁 운동을 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또 절기도 회복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불러서 같이 이렇게 신앙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요.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 때 일어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을 합니다.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다가 그래서 그것으로 회개하고 또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요시야가 말년에 어떻게 죽냐 하면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올라가요. 이제 아수르하고 편을 먹고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항하려고 올라가는데 요시야가 그것을 막습니다. 무깃도에서.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죽어요. 이게 이제 요시야가 마지막에 죽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언제 나오냐? 우리가 예레미야서 배울 때 했던 거예요. 무깃도 전투,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은 안 나시겠어요? 안 나셔도 돼요. 예. 안 나셔도 됩니다. 이거 나시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예. 그래서 그 궁금하시면 예레미야서 우리 설교하고 성경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11번째 강의인가요? 거기에 있을 거예요. 이 얘기들이. 그래서 이 북진하는 애국 군대를 요시야가 막아서다가 죽고 그때부터 유다가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돼요. 성경에서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죠? 예. 그리고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오히려 히스기야보다 더 낫다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무깃도에서
이 전투를 할 때 그 요시야 왕이 죽고 이제 애굽이 왕을 죽였으니까요, 그죠? 유다가 그 밑에 놓여 있죠. 그 바람에 유다는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고 여호야김 때에도 은과 금을 조공으로 바쳐요. 여호야김은 이 느고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액수를 정하고 금과 은을 거둬들이는 일을 하죠. 근데 이 여호아스나 그 위에 여호야김은 사람을 움키는 사자새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을 아주 삶았다 이거예요. 잡았다.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호아스 성경에서는 이 왕의 이름을 살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무기토 전투에서 유다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이 그 다음에 남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근데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가둬버리고 그의 형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꾸어 남유다의 왕이 되게 합니다. 이게 3개월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혀간 후에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호아스는 형제들 가운데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족보에도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는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렇게 짧게 단명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그래서 이 여호아스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이제 여호야김인데 이름이 비슷하죠. 우리가 뭐 먹는 김 이런 거 외울 때 한번 잘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많이 외웠으니까요. 엘리야김이라고 이름을 표현할 때도 있고 여호야김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아스의 형이었는데 이렇게 형이 먼저 왕이 안 되고 동생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 견해 중에는 그가 애굽 왕 느고와 결탁해서 동생을 모략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애굽에 많이 의존하고 조공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백성을 많이 괴롭혔어요. 또 그런 상황에서도 궁전을 확장하고 많이 재물을 소비하며 무제한 피를 흘렸다 하는 말씀들이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막 휘청휘청하는 상황에 왕들이 이러니까요. 그죠? 특히 여호야김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냐면 남유다 왕 중에 선지자를 죽인 왕이 없어요. 그 악한 므낫세도 선지자를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을 한 선지자 우리야를 직접 죽여요. 이런 악한 왕이 된 거죠. 또 예언의 두루마리를 화로에 다 던져 태워버렸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배울 때 이렇게 예언 말씀을 갖다가 다 불에 태운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핀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벨론에 투항을 하고 이렇게 순순히 매를 맞아라. 그러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복을 하거나 돌이킬 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그게 안 되면은 순순히 고난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복이 돼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저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나간 인생을 돌아봐도 어려운 일은 그 어려운 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다. 근데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만 하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망만 친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친애굽 정책을 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의 느고를 격퇴시킨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 유다를 공격해서 여호야김은 죽게 된 거죠. 쉬운 말로는 줄을 잘못 썼어요. 완전히 잘못 써서 죽게 되죠.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마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울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은 그럼 뭘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요시아 이후에 남유다의 정치적인 혼란, 그다음 여호야김의 악행, 그죠? 이 혼란한 시기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게 세상이 어지러우면은요, 가난한 사람들 힘든데 우리 같이 손 잡고 잘하자 이게 아니라 더 난리를 쳐요. 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동시대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적하는 것 같이 악이 성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된 거죠. 하박국에서 뭐라고 질문을 하냐?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질문을 두 번 하게 되는데,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면이 나와요. 우리가 또 예레미야에서도 그 악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 이제 하박국의 질문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남의 걸 막 뺏고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그런데 누굴 통해서 처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이죠. 바벨론으로다가 내가 칠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한다냐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분이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누가 와서 칠 것이다.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 잘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는 거지. 그렇게 심판을 다른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요즘 막 어려운 일 막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렇게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큰 나라를 일으켜서 니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그냥 심장에 덜컥 내려앉을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도 똑같이 바로 기도를 합니다. 아니 저희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잘못하긴 했는데 하나님 바벨론이 남유다를 심판하는 도가 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걔네들보다 우리가 좀 나은 거예요, 그죠? 더 악한 애들이 그래도 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죠? 하박국도 이게 사실은 정말 이게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기 전에 회개를 해야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이렇게 남의 나라 얘기, 옛날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실 때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기도하라고. 알았죠? 학생들 알았어요, 청년들? 문제가 복잡해진 다음에 기도하지 말고 문제 복잡해지기 전에 기도하라고.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을 행했을 때 내가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금방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이 항상 올바르게 사는 게 원래는 정상이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경고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이게 빨리 돌이켜야 돼요. 일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예?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리고서 애를 낳았어요. 사무엘 이렇게 서를 보면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아이를 치신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기라든지 사무엘상 그 다윗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 걸 보면 다윗이 바세바에게서 낳은 형제들이 이름이 쭉 나와요. 아들을 넷을 낳았어요. 마지막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낳기 전에 아들을 넷을 낳았는데 그 중에 막내가 먼저 죽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이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아들이 셋이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학자는 그 아들 셋이 우리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색해요. 그 역대기에도 그렇고 사무엘서를 봐도 다 같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되냐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다윗은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깔고 뭉갠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애를 낳고 그렇게 있을 동안 어떻게 해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4명이나 낳았으니까 뭐 중간에 딸을 낳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들만 4 낳았다 치면 아들을 4 낳으면 최소한 4년 만에 애를 4을 낳기는 어렵잖아요.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구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 최소 7, 8년이 걸렸을지 10년이 걸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엄청 오래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문제가 있는데 별일 없다고 깔고 뭉개고 있다가 어느 날 그게 크게 터져요. 하나님이 묻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잊어줬을 거야. 그 정도로 해도 그냥 다 넘어가 주시겠지. 아무 일 없었잖아. 처음에는 엄청 겁나죠. 잘못했을 때. 아유, 이 일 때문에 하나님 날 치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겁이 나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에이, 별거 아니었네 하고서 그렇게 살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치신다고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남유다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뭐 지금 갑자기 내가 바벨론 일으켜서 치는지를 아냐 이거야.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냐. 얼마나 왕들이 개혁 운동하고 그럴 때마다 기다려 줬잖아요. 사실 하박국의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그 하박국 개인이 보고 있는 그 시대에 우리는 역사를 전체를 다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런 질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치는 게 과연 그 옳은 일입니까? 그 심판은 그런 괜찮은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불의한 유다를 불의한 바벨론으로 심판하는데 그 바벨론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의함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악한 자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힐 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공평하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때는 다른 걸 다 끊고 뭐만 봐야 돼요.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 나를 괴롭힌 저 사람이 정당하냐 아니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으면 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면 또 그 나름대로 귀한 은혜를 주실 거고, 그 사람은요, 그는 그의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가 악한 자면 악한 자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바른된 사람이면 바른 길,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쟤는요, 이거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한테 너 나 사랑하냐? 나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막.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고 내가 이제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이런 일도 했지만 실수도 했지만 너 죽을 때까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근데 뭐라 그래요? 요한 쳐다보면서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쟤 내가 올 때까지 쟤 놔둔들 무슨 상관이냐 네가. 너는 네 일이나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요한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요한이 그 환상을 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환상을. 주님이 다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건 둘째 문제예요. 둘째 문제. 응? 누가 나를 속였거든. 그가 악한 자면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실 것이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게 그게 옳은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일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바벨론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5가지 저주가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불의한 자들, 바벨론뿐만 아니라 유다의 불의한 자들을 다 포함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5가지가. 첫 번째로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하는 2장 6절의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바벨론이 그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막 휘젓고 다니는 거. 그래서 저는 지적질하는 사람이 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권한을 주시고 나를 높이 세우셔서 남들을 이렇게 막 가르치고 이렇게 그죠? 뭐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들쑤시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을 내 그런 위치가 된다 그러는 거는 정말 그때 더 겸손해야 돼요. 그 오죽하면 선생이 되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설교하는 목사는 사실은 성도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도 뭐예요? 말씀의 그 맛을 참맛을 깨닫고서 타락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그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경각심을 가져라. 은혜 받고도 그렇게 살지 말고 두려움을 가지라 이런 거죠. 이 바벨론이 다른 민족을 노략했지만 남은 민족들이 바벨론을 하게 되는 거. 바벨론은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해요. 금방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의 그 페르시아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되돌려 보내죠. 두 번째로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것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항상 두려워해요. 이 돈을 어디다 숨길까? 막 집에다 금고도 갖다 놨다가 땅도 팠다가 그죠? 여기다가 숨겼다가 저기다가 숨겼다가 간단하게는 비상금 숨기려고 하는 그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옛날에 그죠? 여기다도 갖다 놨다 저기다도 갖다 놨다. 그죠? 그 참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부당한 악으로 다 돈을 벌고 하는 자들이 다 하는 짓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두렵고 불안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네 불안한 대로 그 불안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이 얘기를 하세요. 피곤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거 이렇게 많이 쌓아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 게임 하면은 이렇게 게임 레벨이 막 올라가요. 게임 레벨이 올라가면은 되게 기분이 좋죠. 친구들 사이에 너 레벨이 얼마 됐어? 막 이런.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마치 저희 어렸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딱지치기해서 딱지 한 통 모아놨는데 그 모아봐야 뭐 그 은행에 갖다 주면 돈을 줍니까? 뭘 합니까? 구슬치기해서 구슬 잔뜩 모으면 그 예전에 제 동생은 뭐 좀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인형도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쁜 인형 있잖아요. 뭐 밈인가요? 비빈가? 바비 인형, 자 바비 인형 이런 거 요만한 거 이렇게 팔았죠. 마론 인형이라고 그랬나요? 우리 때는 뭐 그렇게 부르는 인형들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옛날엔 뭐랬냐면 종이 오려가지고 이렇게 옷 입히고 막 하는 거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그거 잘 모아놨어요. 이렇게 그 어떻게 됐을까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거. 악한 것으로 자기의 집을 쌓아봐야 하나님의 심판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진다. 헛된 거다. 쓸데없는 거 쌓아놓지 마라. 우리 청년들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뭐예요? 시간은 벽돌이다. 내 미래에 내 꿈을 이루는 벽돌이 시간이에요. 매일 나는 그 시간에 벽돌을 만드는데 내가 짓고 싶은 집에 맞는 벽돌이 있고 못 쓰는 벽돌이 있다고요. 벽돌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나중에 내가 지을 수 있는 집에는 하나도 쓸 수 없는 벽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그때부터 다시. 시간이 모자라니까. 딴 건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그 집이 완성이 못해요. 잘. 좋은 집을 못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시간의 벽돌들을 잘 만드시기 바래요. 불탈 것으로 허무한 것으로 쌓지 마시고 공의롭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벽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제가 요즘 보니까 이렇게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이 마약 범죄가 우리나라도 막 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원래 섬 같은 곳 아닙니까? 육지가 없어요. 있긴 있는데 저 전 세계에서 제일 이상한 나라가 이렇게 우리의 육지를 막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려면 배 아니면 비행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꽤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얘네들이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편으로도 막 하고 학생들한테 퍼진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크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애들한테 음료수 줘가지고 왜요? 중독자 만들려고 팔아먹으려고. 미국은 지금 난리예요 그 문제가. 그 도시 복판에서 막 이렇게 막 그 취해가지고 남을 괴롭혀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가 싶어요. 악한 것을 만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못한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자들은 보복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요즘은 저 우상 나무나 돌이 아니라 요즘은 AI가 저기 될까 봐 걱정해요. 사람들이 다 저기다 뭐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누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이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거든요. 뭔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들어먹을 생각을 안 해요. 진리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너는 네 진리, 나는 내 진리 이렇게 사는 거죠. 이런 자들은 이 생기 없는 진리, 이 진리가 살아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진리 가운데 망하게 될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들을 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하며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뭔가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거라는 그 믿음이에요. 예? 의인이 뭘 믿어야 됩니까? 바벨론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불의로 심판당할 거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은 없다. 악한 영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에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제 맘대로 한번 쭉 살아볼 테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보시려면 구원해 보시고 버리려면 버려 보시든가 한번 해보시지요. 이건 진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는데 내가 끝까지 마음을 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는 날에 너희들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완악하지 마라. 마음을 닫고,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반드시 이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막 나쁜 짓 하면서 막 끌어모으면서 좋다 좋다 하는 것도 그 헛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들,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복 받는 것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게 아니라 악한 자들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또 의인이 뭘 믿어야 되는가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그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잠잠히.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한 방 크게 이제 하나님한테 혼난 거죠. 또 뭘 알길래? 욥기도 그러는 거예요. 욥기에서도 욥이 계속 하나님한테 뭘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냐고.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뭘 알길래 네가 자꾸 뭘 아는 척하면서 자꾸 질문을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답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왜냐? 욥이 그래도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그를 회복해 주시지만 인간이 이렇게 이 악의 문제라든가 뭐 공의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자기 생각에는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진짜 그 별거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에 비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려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뭘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판단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아, 하나님은 의롭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신자는 특히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어떤 일 생겨가지고 큰 재난이 있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이해가 돼요.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죠? 정말 억울한 일들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땐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히 오셔서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지. 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하박국 선지서를 읽으면은 알아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 잠잠히 그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하박국과 같이 찬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는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놀랐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가 가끔씩 이 구절을 어디 이렇게 붙여놓은 거 봤어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저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죠? 이 나라를 심판하는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공의를 실현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사업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구절은 아니에요. 이게 말씀의 맥락은 좀 알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압니다. 저희 심판을 당해야 될 거. 저희는 맞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속히 행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진노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 모든 걸 다 막아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뭐라고 기도해요? 이 일들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 내 신앙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한 그 제목들이 있었다면, 나를 평생 괴롭히는 제목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나는 내 신앙이 성장했나요? 나는 달라졌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기도의 제목을 계속 가지고면서 본인이 피폐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오래된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성장을 느껴요. 신앙의 성숙을 느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성장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박국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라도 결국에 악의 집을, 악한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사실 유다가 망하냐 안 망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악이 무너지고 공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예언서들에서 회복은 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민족, 그게 회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계속 보면서 안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회복하실 그 시온은 어떤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게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까지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언제 회복하실 거냐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고, 너희들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만방에 다 전하면 그들이 세계 만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는 날, 그날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는, 온전하게 되는 그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참된 백성, 그러니까 핏줄로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죠?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회복시키는 거,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다. 그래서 종말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주님이 왜 오세요?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알곡은 뭘 기뻐해요? 심판의 날을 기뻐한다고요.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언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이것들을 갚아주시겠습니까? 심판의 날을 빨리 해달라고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거를 무슨 도피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 지긋지긋한 인생인데 빨리 그냥 끝내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해석을 전부 다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박국이 그래서 이 귀한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죠?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없고 지금 막 이 사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런 것 같고 막 공의가 없는 것 같고 이 환란과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뭐가 느껴져요? 감사와 찬송이 느껴져요.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내가 막 다 이렇게 지적질하고 안 다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다 보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모든 것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하시되 악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악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계시록에 보면 열불과 짐승이 음녀 바벨론을 망하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으로 악을 망하게 하세요. 심판의 날에 여러분들 마귀는요 의리가 없어요. 제일 그래서 저는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제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놈들이 누구냐? 막 주술을 해서 귀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대장이 왔으니까 나를 이렇게 잘 써달라고. 무슨 소리예요? 마귀는 의리가 없습니다. 너 고생했구나. 너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러면서 마귀가 나쁜 짓 한 악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이라도 한 개 사줄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악인은 악을 밟아먹고 살아요. 작은 악은 큰 악에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렇게 작은 쪼무라기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보다 높은 악인한테 맨날 먹히는 거고, 그 높은 악인은 그보다 더 큰 악인한테 먹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최종적인 악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멸망당해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구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